갈라디아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전체지만 요약제 주보에 따로 구별된 구절만 할 텐데, 제가 주보 요약전 3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3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번, 1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구절은 빼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앗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생명의 삶을 또 수료하고 또 다음 주에는 8분이 새로운 삶을 수료하게 되는데, 우리 김사랑 자매님 빼면 거의 다 청년들인데 특별히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앞으로 이제 복음 위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우리 지체들,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몸에 새기고 출발하게 되는 우리 수강생들에게 좀 더 적합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요. 신앙생활도 활기차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억지로 짐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옳은 선택, 그런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종이냐 자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이냐 우리가 자녀냐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갈 겁니까? 자녀로 살아갈 겁니까? 선택하십시오라고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많은 곳에서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율법이 무엇이고 또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본문에서 읽었지만 가정교사의 예를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혹시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예.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정교사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가정교사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가정교사들은 보통 그리스 사람, 철학이나 굉장히 많이 배운 히랍 사람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들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종의 신분인 히랍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귀족의 자녀라도 어릴 때는 가정교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사에게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특권, 권세를 다 주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장성한 거죠.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는 가정교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장성한 자녀는 주인의 자녀,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교사를 나중에는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가정교사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율법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보내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교사가 그 말대로 안 하면 훈육하는 것처럼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벌도 받고 또 마음에 가책도 느끼면서 그리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그 가정교사의 지도 아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수행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는데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가책이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교사의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겠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시 율법에 매인다는 것은 바울이 비유를 들었듯이 마치 장성한 자녀가 그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장성하고 나서도 종의 신분을 가진 가정교사 밑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가정교사 훈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종이 되도록 하려는 이런 압박은 갈라디아 교인이나 우리에게나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의 그런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규칙을 쫓아 살고 자녀는 아버지 소원을 쫓아 산다. 예,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면 종과 자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에게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합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특별히 아버지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자신이 상속자이고 자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죠.
시키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내고 자신의 가외 시간을 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사업을 키운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종과 자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녀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종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 청년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어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바로 종의 태도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는 한에서 또 어떤 재미도 보겠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이든 좀 즐기고 해도 되지 않는가. 두 개를 다 즐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활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언제나 응고수춤, 이쪽에 가면 저쪽이 마음에 걸리고 이쪽에 가면 저쪽이 또 아쉽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같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겠죠. 술, 담배 하나 아냐냐, 이거는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유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소원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이 인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소원을 위해서 천지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전도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술, 담배를 그래서 끊는 거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그것을 끊어야만 주님 앞에 들어온 그 새신자들도 세상과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합니다. 또 자신이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안에 자유함이 있고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이나 11조도 마찬가지겠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11조를 해도 10분의 1을 계산하는데 온갖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최소한의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는 11조에 따르는 복을 기다리죠. 그러다가 복의 11조에 대한 그런 결과가 없으면 과감히 11조를 포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은 복 주고 나는 패스하는 것 같은 그런 소원함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소유가 또 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11조로 인해서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삶의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삼공부를 수료하신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종의 마음에 가까운가, 자녀의 마음에 가까운가? 내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다면은 내가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오늘부터 자녀의 마음을 갖게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갖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소원은 성경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면 성경을 보아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삼공부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은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아니면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삼공부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화를 가지는 기도 시간을 누려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래라 저래라 설명해 놓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듣기가 힘듭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공부를 수료한 우리 지체들 처음엔 5분 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가서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의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거 순종했다가는 크게 손해보겠는데 이거 순종했다가는 실패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고 순종했을 때에 손해나 실패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기도응답을 맛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애소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토론을 많이 해도 실제로 사랑에 빠져보지 않고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또 성경을 더 읽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녀의 그런 신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는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소원은 성경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이냐 식은 사랑이냐. 활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붙들 것인가 식은 사랑을 붙들 것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냥 놀라움을 부문 가운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병 때문에 아마 병간호를 위해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드러나는 좀 보기에 추한 그런 병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기피하고 끓이기 마련인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은 바울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치료하고 또 돌보아 준 첫사랑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13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16절 넘어가 보면은 근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첫사랑을 잃은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져 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의 사랑이 식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첫사랑이 식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우리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한다. 그렇죠. 율법대로만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서로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희생을 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무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것을 안 했다. 이건 건 당연히 아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하냐? 남편이 이것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냐? 의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에 책임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책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가정은 참 사랑이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되지 않냐? 난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에는 첫사랑이 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결혼하고 적어도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갈등, 이런 충격을 많이 받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나는 하는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서로 책임의 화살을 꽂게 됩니다. 점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양보 또 희생 이런 것들을 배우면 철이 들면서 이런 다툼들이 좀 사라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내가 중국을 한 달 정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 갔던 이야기들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인상이 남았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이제 중국에 계신 장모님, 어머니가 한 번은 대판 싸우고 온다고 그래요. 엄마와 딸의 관계죠. 그러고 나서 금방 또 화해하고 또 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엄마가 하는 뭐 이런 작은 일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참으면서 한번 또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제 뭐 하나 소리 허락도 안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장모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는 그 이서방한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성질을 돋구냐 그러더래요. 집에서. 야, 그래가지고 이서방이 어떻게 사냐 하면서 그러더래요. 너무 막 하나하나 꽁꽁 하니까. 근데 아내가 장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이서방은 내 성질 돋구는 말을 전혀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저도 결혼하고 초기에는 성질 돋구는 말 많이 했어요. 많이 싸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성경대로 좀 살려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서 아내의 입으로 그렇게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의 그런 대화의 저변을 흐르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첫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답답한 교회, 또 정체된 교회, 좀 활기 없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은 주 관심사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다 그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예배 때에 복음 선가는 안 된다, 기타는 안 된다, 드럼은 안 된다, 사도신경을 왜 안 하냐, 교동문은 왜 빼냐, 막 이런 것들 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활기찰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리고 첫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고 대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집중한다. 그러면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것이 사랑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어긋나는 것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건 사람을 다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옳고 그런 영역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회색지대가 참 많습니다. 개인의 생각, 사고, 철학, 또 살아온 뭐 이런 성장 과정, 기호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에 사사건건 옳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렵습니다. 자신은 옳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텀이 생기게 되고 첫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해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새 기도 제목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이유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때문은 아닌가. 신앙의 연륜과 성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지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체험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나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바꾸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사랑의 삶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지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언제나 옳은 선택하셔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시고 식은 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활기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